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남녀를 구별해서가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고 또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들여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였었고 문화였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혈통을 보존하고 잇기 위한 열정이 대단했었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신념,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국가라고 하는 조직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 신념을 지키는 이 사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목숨까지 헌신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요. 생활에 함께 무엇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이상의 공동체, 그 이상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불행하면은 전체가 불행하고, 공동체의 한 일원이 행복하면 전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가정과 국가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행복해야지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전체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내 자신이 승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일을 충실히 해야지 되는데, 지난주에 어둠의 권세는 교회를 가정을 파괴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로 부모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자녀다. 그런데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냥 축복만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받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또 부모에게 함께 주어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는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지요. 온 가족이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님들이 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한테 참 섭섭한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믿음의 생활은 참 대단했는데 그 자녀들의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삶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부모님들이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녀들의 그 힘든 삶을 보시면서 힘겨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이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꼭 승리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남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자녀의 교육, 자녀의 양육의 문제를 실패하면은 자녀의 인생도 갈수록 불행하게 되지만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님의 말년도, 부모님의 인생의 말년도 참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애써서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자녀 양육 문제다. 그런 생각을 다시 깊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케 하는 일에 한 인격자를 온전한 인격자로 만드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먼저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일은 실증이 안 납니다. 운동을 좋아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운동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운동은 누가 합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힘드는데도 좋으니까 힘든지 모르고 즐겁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건 지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노는 걸 좋아하니까는 그냥 밤낮 노는 거예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좋아하니까 밤낮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효원이 형제, 미 형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먼저가 돼야지 돼. 예.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좋아하는 감정이 먼저더라고요. 좋아하게 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싫어지면은 사랑을 하기가, 사랑이 끊쳐져요. 싫어지면. 그게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를 좋아하고 거룩함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것이 먼저 부모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안과 바깥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라. 그냥 눈만 뜨면 보이게 하라는 거지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니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고백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 가슴에 꼭 품고 살라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닙니다. 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분강사님이 오셨는데 반지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손 안에 있는 십자가를 만지면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공동체와.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일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공유하라.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아는데 자녀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가르치라는 거지요. 보여주고 가르쳐줘라. 너만 믿지 말아라. 내게서 중단되면 안 된다. 혈통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원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승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에서 가족들이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마는 생활적인 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과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자녀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부모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기질만 닮아가는 게 아니겠지요. 생각이 닮아가야 되고 마음이 닮아가야 되고 세계관이 진정 닮을 때에 그는 부모님을 닮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얼굴은 같은데 기질은 같은데 그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이 부모님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건 부모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어릴 때에 자라나는 자녀들과 생각과 마음이 세계관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없이 못 산다고 하지요. 그러나 조금 커보세요. 친구 따라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가족을 따라서 분가를 하게 되어지고 생활에 매이게 되어지고 점점 부모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적인 환경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그리고 삶의 방향과 지향하는 것은 같아야지 된다는 말이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어릴 때 자랄 때의 생각을 해보면 전혀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과 다른 영적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다르져요. 자꾸 달라져요. 같다라고 하지만 다른 것이 참 많이 보이게 돼요. 왜요? 옛날같이 자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요즘 함께 옆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지만은 1년에 몇 차례 만나기 힘들잖아요. 깊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달라지다 보니까는 형제지간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래요. 없어서는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부모와 자식지간이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달라져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혈육으로 부모님이고 자식일 뿐이지 그 삶 속에서 전혀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의 연계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은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질 않아요. 집안에서도 서로 문자로 주고받잖아요. 대화를 하기 싫어가지고 집안에서도 문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의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분명히 부모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과 의무를 또한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착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내 피를 짜서라도 자녀에게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가 공급해줘야 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보호자로서의 부모님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이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 아픔과 애타는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인격이야 어떠하든지 신앙적으로 어떠하든지 그냥 얘가 건강하게 커서 출세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서로가 공동체 속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당연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로 불평이 생길 때에, 원망이 생길 때에 불행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불행이 못 먹어서 불행합니까? 못 입어서 불행합니까?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알기를, 가족을 알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족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출세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고 출세만 하면 그가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비록 못 배웠어도, 비록 능력은 없어도, 비록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그 인격과 그 영적인 면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갈 터인데 그쪽에는 우리가 생각을 일반적으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인격적인 결함이나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별로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기능과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것, 애가 예를 들어서요 밥을 못 먹는다든가 걸어가는 게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반드시 치료하는 쪽으로 금방 가잖아요. 근데 아이의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애가 말을 잘 안 했는다든지 하면은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애가 욕을 잘한다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다든지 순종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가 바깥으로만 돈다든지 이거는 심각한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그리고 가다가 고질화시켜버린다는 거지. 치유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회적인 지식을 쌓는 교육에는 열심이지만은 인격 교육과 신앙 교육에는 오늘날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유럽의 교회는
쇠퇴해질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해졌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인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인격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신들만 열심히 했지 자신이 깨달은 믿음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계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이런 몇몇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조상, 그러니까 그분들의 부모님과 본인들의 신앙은 대단해요. 특별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분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은 대단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신앙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말씀의 교제를 한다든가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전혀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난에 기독교라고 써놓는 정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면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열심히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한 복음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와 같은 열심히 있는 그냥 부모의 모습만 보였지 부모에게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손잡고 교회를 가면은 어릴 때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지요. 그러나 초등학교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중학교 들어가 보십시오. 고등학교 들어가 보십시오.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커질수록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없어요. 그러니 그가 자라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예배당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까지 인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걔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영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분명히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그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부모에게 문제가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지금 그 결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부모님이 그리스도인들인 이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의 개념이 달라야지 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갔고 자녀들이 훌륭한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멀쩡한 자녀를 부모님이 망치는 이러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큰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에게 맡겨주신 인생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인격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보다는 그냥 공부만 잘하고 능력 있는 자녀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부모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어나실 때 보면은 그냥 뻘떡 일어나지 못하시고 이렇게 엉거주춤 하면서 일어나시면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늘 보아왔는데, 몇 달 전서부터 제가 그런 거예요. 일어나면은 근육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파요. 몸이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면 몸이 거부를 해요. 점프하기를 싫어해요. 2층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쩔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쿵쿵쿵쿵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한 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한 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게 몸이 안 좋아요. 이게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런 건가? 몇 달을 고생을 했어요. 엊그저께 전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순영 내과에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양제 한 제 맞으시지요? 저도 힘들면은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대 맞고 가시지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서 영양제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걸 맞았어요. 그거 맞고 돌아왔더니요, 그 증세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지요. 제가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집사님 병원에 갔더니 필요한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영양제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을 밥으로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밥을 먹어서 이게 다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분을 그런 보충제로 이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왜 시골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몸이 망개지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그걸 못한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필요한 영양소, 적절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공급해 주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꼬부라지고 몸이 쉽게 망가진 거지.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듯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종합적인 비타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간이 온전케 되어지는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나는 사람과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많지도 않은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말씀을 멀리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는요 경건하게 자라요. 성실하게 자라요. 인격이 바르게 돼 있어요. 온전한 자로 성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자라나는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의 언행을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람은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한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라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르게 곧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발을 다 했는데 그에게 엄한 소리를 듣게 돼보세요. 예? 부모님이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에 자녀에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인생 살만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게 옳다고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지혜로운 자는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3절에 보니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재앙을 보면 피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재앙을 당한다는 거지요. 왜요?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곳에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마는 사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요. 그러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을 감고 삽니까?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 사는 걸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건지 제대로 사는 게 아닌지 보면 보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보인대요. 지혜로운 자만 그게 보이고요. 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참다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가 발견을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견해로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가려고 하더라도 인생을 우리가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늘 나는 비행기도 그렇고 그 망망대해를 가는 배도 그렇고 목표를 향해서 방향은 잡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길 위에 의해서 방향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해사는 끊임없이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는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거를 교정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책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 보니까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책망을 기뻐하는 마음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언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교만과 자만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 됩니다. 인생의 실패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셨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언제 넘어집니까?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넘어지잖아요.
어둠의 인생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인생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혼미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왜? 밝은 곳에서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으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넘어지고 미혹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줄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교훈을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저게 당장은 내 입에 달고 나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저건 쓴 거다. 독과 같은 거다. 깨달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니까는 그렇게 땡치리가 되면서도 하잖아요. 돈 들여가면서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함을, 믿음의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데 죄성을 고백해야지. 왜 자꾸 믿음의 생활을 어렵다고 하는 것을 환경에다가 자꾸 핑계를 둡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니까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힘겨워.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 어떻게든지 삐져나가서 놀잖아요. 예? 공부해라 앉혀놓으면 어떻게든지 삐져나가서 놀잖아요. 강아지가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든지 올가미에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구멍으로 빠져나가듯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죽게 살기로 하잖아요. 어른만 그래, 아이들만 그래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죽을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즐거워하니까 그거 먹으면 폐가 다 썩어 죽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게 영적인 은혜가 돼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위로가 내게 생겨요.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영양소가 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명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최양의 집사님 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1학년이지요. 그 작년만 해더라도요, 오면은 뭐 핸드폰 본다든가 책 본다든가 뭐 바깥에 가서 공차고 논다든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오면은요, 엄마 아빠와 이렇게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면요, 저쪽에서 놀다가 와요. 와서 옆에 앉아서요, 가만히 들어요. 그냥 뭐 평상적인 얘기하면은 지 볼 일을 해요. 지 놀고 뭐 그래요. 그러나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하면요, 옆으로 와요. 와서 들어요. 깊이 있게 아주 성실하게 경청을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질문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공부만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것이
너무나 이쁘고 기대가 돼요. 제가 자꾸 쓰는 말 있잖아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또 즐거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부러진 길을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을 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먼저 여러분이 솔선수범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유능한 자녀가 되기보다도 사람다운 사람,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줄 아는,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부모님에게 이제는 헌신해야 될 그 나이에도 불만불평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자기가 잘못 사는 인생을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 되어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판단하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성실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자녀들과 공유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듣고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못함으로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환경에 굴복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
말씀 위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